예수님과 마리아가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과 그리고 또 헌신 예식을 드린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그 일에 조금 더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지키면 복인데 지키지 못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셔야 돼요. 완성.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언약의 약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표로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행한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2절 보면 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노예까지도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이제 침례나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리는 그 정결 예식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살겠다는 그 표시로, 증표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것을 침례, 그러니까 침례도 이제 침례나 세례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침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우리의 뭐냐면 성격이 죽는 거예요. 성향이 죽는 거라고.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성을 깨트리고,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보다는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침례가 맞는 건데, 우리가 물속에 잠기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 죽고 동물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행하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이제 행하기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표가 이제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정결예식. 오늘 이제 정결예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속죄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이제 여기를 성소라고 한다면 이 강단,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그 지성소가 이제 이렇게 허물어진 거죠. 갈라져서 우리가 바로 그냥 예수님의 그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나아가면 됐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당신의 죄를 가지고도 나아가지만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먼저, 그리고 죄를 먼저 용서받은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뭐냐면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결예식을 통해서는 출산한 여인들은 뭐냐면 몸이 이제 찢어지고 이렇게 막 피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피는 이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지만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규정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부터 한번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병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은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죠? 이것이 이제 정결예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간이 틀려요. 40일. 그다음에 그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돼야 이제 그 나가서 번제와 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헌신예식이 행하게 되는데 헌신예식은 뭐냐면 민수기 18장 15절에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단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누가복음 2장 22절도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인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죠? 출애굽기 1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3일 길 정도 가는 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 없어지잖아, 종이. 예?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좋은 노릇이나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그 바다가 이제 강이 이제 피로 변하고 뭐 우박재앙 그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재앙이 임하는데도 모세가 마음이 바로가 강팍하여서 모세를 보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6월절에 뭐냐면은 그 지정하신 그 누룩 없는 이제 빵을 먹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 처음 난 그 초태생 그 짐승이나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이제 그 처음 난 자녀를 죽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 뭐냐면 그렇게 강박하게 마음을 먹구스름에 계속 모세의 말을 흘려듣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이제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때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의 장자는 살려두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가 나면 첫 그 자녀에 대한 속전을 드리라 이거야. 속전을 돈으로 레위인으로 원래 이제 그렇게 되면 첫 자식은 레위인이 돼서 성소에서 이제 예배를 돕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속전으로 따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그 은으로 대신해서 이제 그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세겔은 장정에 그 또 여러 날의 그 품삯으로 이제 또 계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헌신의 예식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 남자아이가 출생 시 7일. 7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7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기간이 7일이야.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읽으신 대로 33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그 모친이. 그래서 그 33일을 더하면 이제 40일이 되나요? 40일. 그래서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소에 와서 이제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를 낳았을 때는 14일. 14일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66일을 더해서 여자를 낳았을 때는 이제 80일 지난 다음에 성소에 나아가서 이제 사녀리 깨끗해지는데 그때가 돼야 이 기간이 찼을 경우 성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가리켜서 정결의식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가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의미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십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그렇지 십계명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을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냐면은 원래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가난하면 대체할 수 있다. 비둘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양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바쳤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돈이 가난하면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것은 레위기 12장 6절 8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죠? 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련히 더디다고 생각할 그때에 호련히 임할 테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경건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면서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보리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영안이 열리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일견할 수 있고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로 나의 갈 길과 나의 살아가야 될 그러한 때를 이렇게 미리미리 지정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정결의식을 하러 온 것도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준비시킨 분도 성령이신데 오랜 세월을 기다림으로써 보낸 나이든 시몬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걸 본 거예요. 구약시대에 계속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몇백 년을, 몇천 년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마리아가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계시의 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드디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야. 우리는 이제 더 복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도래한 것을 보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다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냐 이런 얘기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소설책과 같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기록된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뭐냐면 실감나는 그러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보면 가는 것이기도 하고 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천국은 가는 것이야. 그런데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지. 임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에 엄연히 가야 될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임재하시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야. 죄를 가지고는 절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하고 우리의 죄를 품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견하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그죠? 구약시대에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보았음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더 큰 영광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살면서도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31절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빛은. 그래서 계시와 생명의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그 제사장과 같이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또 그래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러한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같은 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그죠? 그리고 저럼에 내가 거듭난 심령이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가운데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임한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하게 하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남과 싸우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내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강한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캄캄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그런 어둠이 다 그냥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까 사람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찌들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빛은 뭐냐면 인종과 신분 등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예든 그잖아요. 남의 밑에서 월급 생활을 하든 사장으로 근무를 하든 우리는 빛이 임한 사람은 참빛.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요, 빛.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뭔가는 틀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30단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정말 뭐냐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묵상해 보셔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크게 한번 공독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으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괜히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뭐냐면 채찍으로다가 막 등을 찔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지겹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을 깨우지 못합니다. 내 심령을 흡입하지를 못해요. 참된 회개가 나오질 않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질 않아.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이렇게 내가 요새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제 길로. 지금도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 내 편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이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해. 내일 당장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교수대에 앉히고 너는 방면! 너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진짜 깨닫고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세상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굳이 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셨다. 그럼 어떻게 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믿는 자들을 살리는 거죠.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 그 다음에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삶은 뭘까요? 그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 따라서 뭐냐면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예.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이 있어야 뭐냐면 사단 마귀가 너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조건이에요. 조건은 경건해야 된다는 거지. 죄악을 지으면서 죄악 속에 빠져 살면서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틀리지 않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결예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애를 낳고 80일이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돼서 사람을 14일 동안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아시겠죠? 왜 그런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성령의 육신적인 욕망을 다 죽여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주인 삼으시는 거예요. 네가 깨끗해? 깨끗하려고 애를 써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빛된 자녀같이 사는 거죠. 빛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